자,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용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사도 중요하십니다. 천당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을 시작합니다. 가면 포도주스, 초코파이 등 빵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준비해 주시고 없으신 분은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피와 살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취하시며 믿으며 나누시면 됩니다. 이것은 죄의 시험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주님의 피가 언약의 피니라. 성만찬의 의미 다시 보시고요. 성천의 예식을 도망의 13정을 이약해서 시작합니다. 짜장의 곡을 한번 들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행이 보내서 나오자 예수께서 떡과 잔을 들고 축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거룩한 몸을 넣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피를 마시나이다. 주의 몸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주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 정결함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위해 마신 쓸개즙의 쓸개즙의 고통으로 우리 안에 약한 토끼를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마시신 포도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소서. 우리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셨으니 우리는 주의 선하심의 이수를 받게 하소서. 주를 내리쳤던 그 갈대 지팡이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늘 처소를 내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가신 면류관을 쓰셨으니 주를 사랑하는 우리는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주를 감췄던 수약포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의 불패의 권능을 띠로 띠게 하소서. 주의 쇠 무덤과 매장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조생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 심판의 날에 의롭게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이 성체가 당신들 영혼의 구원과 기쁨 그리고 영육의 강건함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때 공중에서 답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식이 끝난 후 유다는 다시 옥에 갇히기 위해 떠났습니다. 미그도니아와 나르시아 그리고 테르티아도 그와 함께 투옥되었습니다. 저는 피아춤의 피아샤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임재하시오. 주님의 거룩한 몸을 먹습니다. 주님의 살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정결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모든 고통이 우리의 도끼를 제하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선하심의 열매가 되며 하늘의 처소가 예비되게 하소서. 주님의 가시며 류관이 우리 영광의 나류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감사했던 세마포가 자, 찬송가 내 주님 입으신 곳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곳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옷을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촌의 기쁨 내도다. 지은 성보다 더 찬란한 주 세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를 쓰라린 고통은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태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전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
저 여정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쉬운 성문하나 찬란하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자, 오늘의 성경 말씀 이사야 승천기 11장 2에서 14절. 내용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와 출생에 관한 내용이죠.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다윗 가문의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가 잉태한 것을 보고 요셉이 파혼하려 했다. 그러나 주의 전사가 나타나 말렸다. 마리아가 눈을 들어보니 작은 아기가 눈앞에 있었고 그분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 태어나셨으나 상고가 없었다. 다윗 동네 베들레헴에서 일이 일어났으며 그 아기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자라났다. 다시 한번 해줍니다. 내가 보니 다윗 가문의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녀가 잉태한 것을 보고 요셉이 파혼하려 했다. 그러나 주의 전서가 나타나 말렸다. 마리아가 눈을 들어보니 작은 아기가 눈앞에 있었고 그분은 마리아의 뒤를 빌려 태어나셨으나 상고가 없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 일이 일어났으며 그 아기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자라났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리아의 그 육체의 피에 탯줄로 이어져 그 탯줄로 인해서 주님께서 태어났는지, 태를 빌려 태어났는지, 아니면은 마리아가 고통이 없어서 그냥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냥 말씀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바로 육체로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오셨는지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마리아의 그 육체의 태를 빌렸던 그냥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주님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은 전능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잘한 것에 따져서 서로 간에 논쟁하는 것보다 주님을 만날 때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사오니 그러한 논쟁이 휘말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무람으로 정죄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항상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동정녀 마리아를 신처럼 우상화도 해서는 안 되오니 잘못된 신학에 빠지오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 승천기를 통해서 이사야가 본 예수님의 7층전에서 지상까지 또 내려오는 또 지옥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그 높으신 주님께서 또 지극히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성도를 모든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높으심과 낮아심을, 겸손하심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 높으심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또한 그 낮아심과 그 겸손과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더욱 사랑하지 못했고 분노하며 또 살아갔던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 흔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행동 등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눔이 되게 할 줄 이끄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도 나눴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층 전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성부님의 뜻받들어 각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겸손히 내려오시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심, 십자가의 죄를 내시고 지옥의 정도도 구하셔 데리고 승천, 마귀 결박하여 시시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이사야 승천기에 내에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내용이 이사야 승천기에도 이렇게 참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정경 안에 이사야에서도 그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들어가 있지만 이 이사야 승천기는 더 아주 그냥 농도가 아주 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게 하늘이 아니죠. 하늘에는 이 7층천이 있고 예수님이 그 7층천에서 그런 많은 권능의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던 것이 원래 처음이었는데 그 권능을 포기하고 한꺼번에 바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7층천에서 6층천, 6층천에서 5층천 그 각 천사의 그 등급이 점점 떨어지죠. 떨어지는 그 천사들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변장하면서 암호를 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자신을 봉인시키시는 거죠. 권능과 힘을 그런 빛의 발길을 이렇게 봉인시켜시며 한 단계 한 단계 낮추시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그 내용을 봤을 때의 그 주님의 겸손의 그 낮아지심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주님께서 그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아들 군대 갈 때에 뭐 결혼식처럼 잔치 막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걸 보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촐한 식사를 마련하고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우울한 마음으로 겸손해지는 과정을 겪잖아요. 머리도 깎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 깊이 똑똑히 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아기 예수님까지 변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기까지 그 얼마 많은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도 또 나눴지만은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시는 구더기의 그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억지의 그 비유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옥까지 내려가시는데, 지옥은 우리가 알던 그 구덕이나 우리 과거 푸세식 화장실에 그것보다 더 더러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곳이 그런 지옥의 장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거기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결박하시는 것은 정말 겸손 중에 지극한 겸손인 것을, 또 지극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또 데리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또 지상에서 부활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풍의 주석, 외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특질을 이용해 태어나셨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마리아라는 인간의 원조를 마리아의 특질을 통해 물려받으셨는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셋줄을 통해 봤던 아니 봤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아무런 상고가 없으셨다면 예수님은 정상적인 탯줄이 아닌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셔오시고 그냥 마리아의 자궁 안에 머무르기만 하시다 탯줄에 궁금 없이 끊김이 없이 나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고통이 없다는 말도 맞는 것 같고 전자든 후자든 예수님은 아무런 원죄, 죄성, 자범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탯줄로 정말로 이어받아서 마리아의 피를 물려받던 아이든 간에 주님은 죄가 없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제가 후자의 말이라는 것은 탯줄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제가 주장이었었죠, 이전에. 말만을 증거하다 오늘 외경을 통해 전자의 말씀도 외경의 있음을 보고 충격을 받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핏줄을 통해 공급받은 인간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만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 있다는 구속사정 관점이 전자에게도 유용한 신학적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피를 물려받은 자가 구원자가 되셔서 인간의 태를 물려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생각이 달랐던 전자가 더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 교회 도신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참 문제가 있었어요. 나눕니다. 도신교회에서 후자의 말만 증거하다 이상한 전사 취급받으면 오늘로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여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아무런 죄와 흠도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또 외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알아가고 더 확신하는 은혜로운 나눔을 가집니다. 다음의 내용 등을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예수님이 옆구리를 친 가룟 유다, 어릴 적 제자들의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순간들, 그 외에 제자들 2명이 또 있죠.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탕이고 하고요. 그리고 엘리야 승천기 안에 발견된 예수님의 권능과 겸손의 복음들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친 어린 가룟 유다의 허물 내용은 정경이 아닌 외경인 아랍어 AI 이거 쫙 뽑아준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준비하면 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AI 도움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됩니다. 아랍어 유아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유라입니다. 일부 판문이나 번역서, 윌리엄 호인의 요영복음집에서는 토마스 유아복음서의 부록이나 그리스도 유아의 복음 제1권 14장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외경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행한 이적들을 다루는데 사탄에게 사로잡힌 어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물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오른쪽 옆구리를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당 구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을 때 예수님이 울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아랍어 유아복음서 14장 1절 그곳에 또 다른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아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유다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사탄이 그를 사로잡을 때마다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했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자신의 손으로 몸을 물어뜯곤 했다. 이 비참한 소년의 어머니는 성 마리아와 그녀의 아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즉시 아들을 품에 안고 마리아 요셉에게로 데려갔다. 그 사이 야고보 요셉은 아기 주 예수를 데리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기 적당한 때에 밖으로 나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때 사탄에게 사로잡힌 유다가 와서 예수의 오른편에 앉았다. 사탄이 평소처럼 유다에게 작용하자 그는 주 예수를 물어뜯으려고 덤벼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물 수 없게 되자 그는 예수의 오른쪽 옆구리를 쳤고 이로 인해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셨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이 그 소년에게서 나와 미친 개처럼 달아났다. 예수를 치고 사탄이 개의 모양으로 빠져나갔던 이 소년이 바로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배반해 넘기는 가룟 유다였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쳤던 바로 그 옆구리는 훗날 유대인들이 창으로 찌른 바로 그것이었다. 요한로또 이 텍스트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훗날 십자가 제형 당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 사건을 어린 시절의 일화와 연결해 복선으로 보여주려는 초기 기독교 외경 결과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한번 힌트를 주는 게 복선이죠. 여러분들 아시듯이. 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작가가 복선이라는 것을 통해 드라마의 흥미성과 전지성이 있는 거죠. 작가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복선이라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되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성경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계획을 하신다는 것이죠. 계획하는데 뭐 재미없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좀 흥미도 있게 하시고 전지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세상에 되어질 일을 미리 예약하는 복선도, 그리고 또 성경 안에 그런 세상의 모든 일들로 구약에 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복선을 주님께서 계획을,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 현실이 돼서 우리 삶에 또 복음서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복서를 만드신 그 주님을 통해서 전지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세상의 모든 계획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또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품 주석을 더 해봅니다. 배신의 아이콘, 남을 놀라게 하여 피해를 주는 아이콘, 바로 옆구리치는 가론 유다입니다. 가장 인간 사이를 어지럽히는 행동입니다. 일본의 진주만이 그러했고 김일성이 남침이 그러했으며, 일본이 미국의 옆구리를 쳤잖아요. 그 진주만 사건이고, 김일성이 남침이 우리 한국을 친, 김일성이 옆구리를 친 그 사건이죠. 주분 주석을 나눈 것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러했습니다. 푸틴도 침공하기 전에 절대 그러한 일 없을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기습적으로 침공을 했죠. 자,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죽여야만 하는 더티한 행동은 우리는 가라져 분별하여 행동하고 남에게 유익을 항상 주는 삶이 어야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남의 상처를 주는 것, 저도 뭐 알게 모르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을 드리고 그러한 행동이 참 가론 유다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외에도 다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련이 있는 일 두 가지를 나눕니다. 바돌로의 복음서의 비형이 있는 그런 밑에 내용이 있죠. 유학이 복음서의 36분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 하나가 죽고 또 다 죽어가는 아이를 어린 예수님이 침상에 누이고 예수님의 옷으로 덮을 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얻게 돼요.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옷은 그런 성인이 됐을 때도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치유받는 혈루증인 여인이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죽어가는 아이에게 어린 예수님의 옷을 덮었던 그 아이도 살아나는 기적을, 죽었던 애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다 그래요. 또 뱀에 물린 아이를 살리신 가나안인 시몬, 어린 예수님은 뱀굴에 찾아가 뱀에게 시몬의 독을 다시 빨아 뱉어내게 하고 뱀을 조지 찢어 터지게 하고 손을 어린 시몬에게 얹자 그는 다시 회복이 되어 훗날 예수님의 예수님이 제자가 될 것을 명하십니다. 뱀에게서 구원하신 그 가나안인 시몬을 제자로 삼게 될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품 주석 봅니다. 이미 이사야서는 정경에서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승천기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재림, 그리고 특히 탄생 전 7층천에서 겸손히 1층천인 지상까지 내려오신 내용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7층천에서 비밀로 하셔 겸손히 내려오신 것은 사단의 회방을 받지 않으려 하심이거나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기에 화려한 모습은 자제하려는 창조주의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저는 이러한 외경들을 읽었고 놀랐으며 AI 도움을 받아 자세한 내용을 조명을 받았습니다. 같이 나눠보겠으며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사의 승천기 영상을 찾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한 줄 깊게 검색하시면 그분의 외경의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찾아보셔서 더 깊이 나눠주면 돼요. 이사야 승천기의 신약 예언들, 신구약 외경인 이사야 승천기는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기록된 초기 기독교 문헌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 7층천까지 올라가 환상을 보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다룹니다. 질문하신 예수님 책에서는 사랑받는 자, 주님 등으로 표현됨. 예수님은 7층천에서 강림, 변장하십니다. 아기 예수로의 탄생, 십자가 사건, 그리고 재림에 관한 핵심 구절들을 내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장절은 에티오피아 전본 기준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 에티오피아 외경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경이에요.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지만 정경입니다. 자, 에티오피아를 이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는 이유가 우리가 백인들 야베 족속 그 로마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 66권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래는 아프리카 하메 족속의 아프리카 그 대륙에 예수님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셨고, 그리고 또 세력 싸움이 있는 것이죠. 함 족속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세력을 형성하는 성경, 로마에서 세력을 형성하는 우리가 읽는 66권, 그 66권이 우리 아시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세력이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성경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또 어떤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객관적 입장으로 봐야지 야베 족속 백인들의 세력의 그 성경만을 우리가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함족 속에 있는 다른 세력이 있는 에티오피아 성경도 거긴 또 에녹서도 있어요. 그분들의 세력을 우리는 객관적 입장에서 무시하지 않고 참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셀층천에서 지상까지 내려오는 과정, 변장과 강림,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주님이 각 층의 천사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그 층 천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장하고 암호를 대며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최고층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다. 나의 주 그리스도여, 하늘을 나와 각 층천을 지나 세상으로 내려가라. 각 천사들이 너를 알아보지 못하게 내 모습을 그들과 같게 변화시키라. 육층천으로 강림. 그리하여 나는 나의 주께서 제7층천에서 제6층천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았다. 이사야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분은 제6층천의 천사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고 그곳 천사들은 그분을 찬양하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이다. 5층천에서 1층천으로 강림. 각 층을 내려갈 때마다 통과 암호를 주시며 그 층 천사의 형상으로 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 왕조실록 보시면 암호를 누가 만들죠? 예, 암호를 그 왕이 밤에 본인이 지정을 하십니다. 그죠? 밤에 이렇게 도적이 오지 못하게 암호를 정하신 거죠. 암호를 예수님이 그 1층천까지 7층천에서 1층천까지 내려면 다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암호를 다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암호를 다 하신 거는 주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5층천으로 내려가서 그곳 천사들의 모양이 되셨고 그곳 수문장들에게 암호를 주셨다. 궁창지상 바로 위 하늘으로 강림. 그곳 이 세상의 통치자 샤탄 사마리가 살고 있는 궁창으로 내려가셨다. 그분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암호를 주셨고 그 형상은 그들과 같았다. 그곳은 악과 시기가 가득한 곳이었다. 그분은 공중의 천사들과 같이 되셨다. 이번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동정녀 탄생 11장에서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는 구체적인 사건이 묘사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와 절식. 내가 보니 다윗 가문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녀가 잉태한 것을 보고 요셉이 파혼하려 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렸다. 마리아가 눈을 들어보니 작은 아기가 눈앞에 있었고 그분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 태어나셨으나 창고가 없었다. 다시 동네 베들레헴에서 일이 일어났으며 그 아기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자라났다. 충격을 받았다는 게 마리아 태를 물려받았다는 거죠. 이게 원죄를 가진 그 마리아에게서 태를 통해 자라났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논쟁의 관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피를 물려받든 아니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월하시기 때문에 주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원죄도 물려받지 않고 자범죄, 죄성도 없으신 창조주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고가 없었다는 것은 어떠면은 정말로 태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그냥 육신이 되어버렸다. 태의 피 공급 없이. 그것도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이 얘기는 기존의 생각이고 앞에 그 생각은 어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이든 전자든 후자든지 간에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다시 강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시작인 통치자 사탄의 세력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입니다. 9장과 11장의 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간들에게 못 박힘, 그 지상의 통치자들, 사탄의 주정을 받는 자들이 손을 펴서 그분을 붙잡았고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음부강화 부활. 우리들이 지금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지하에 내려가서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무도 정경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부분이 아주 가끔 베드로 전후서쯤에 나와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 목사님이 없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죽으신 다음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여경은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수월로 내려가 세상의 모든 프로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서 일어나 사탄을 결박하고 하늘로 오르실 것이다. 지옥에 내려가서 프로들을 해방시킨다라는 것, 기존에 우리가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나 베드로 서예에 나오지만 성경에 아주 일부라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뭐하는 목사님들이 신학계에서도. 그러나 외경은 자꾸 이렇게 언급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하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직접적인 복음이 아직은 구약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구약에 예수님 십자가 오실 메시아라고 우리들은 신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모르고 있던 갇혀있던 구약의 성도들이 해방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책을 봅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사실 이 곡과 성경에 있는 이 구조는 지옥의 문을 부수고 하나님을 믿었으나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은 때가 되어 그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다시 천국에 이르는 일을 십자가 사건의 죽음이요 하신 것을 외경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3일의 행적을 이 외경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재림의 때, 이제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한 복음이 이사야 승천기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벨리알의 지상 통치 기간이 끝나고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를 묘사합니다. 특히 사정이 묵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과 사탄의 파멸. 보라, 우리 주님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그의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제7층 천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그분은 벨리알과 그의 군대를 기한나로 던지실 것이다. 한번 내려오셨다가 십자가 잘 감당하시고 7층 전에 계시다가 다시 또 이 재림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사 승천기를 보면 또 배경에 대한 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시고요. 성도들의 부활과 그때 육신 속에 잠들어 있던 자들이 깨어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조품이 주사. 그 7층 천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층이 높을수록 계급이 높은 것입니다. 자, 남자는 죄송합니다. 좀 여자분들에게 좀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좀 양해 구합니다. 이 다음 내용 봅니다. 어떤 외경 보면 남자는 3층 천에서 천사로 남자를 만들고 여자는 2층 천에서 있는 천사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우리 인간적인 배경에는 1층 천이 제일 높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아니고 7층 천이 제일 높은 것이고 3층 천이 더 높은 거예요. 자, 2층 천에 있는 천사의 영으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 또 의견이 있어요. 사실 남자가 여자보다 일반적으로 서열이 높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좀 미해가 되는 경우도 많고 또 힘도 세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잖아요. 권능의 일이 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남자가 더 높은 3층 천에 있는 천사의 영으로 남자를 만들었다.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자, 계속 나갑니다. 하지만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었기에 더 강한 면도 여자에게는 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고급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게 혹하는 이유가, 여자를 보고 혹하는 이유가 남자의 가장 좋은 것으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가지는 살은 남자의 가장 좋은 살로 만들었고 여자의 뼈는 남자의 가장 좋은 뼈로, 가장 남자의 몸에 있는 좋은
그런 재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동등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이렇게 이렇게 더 이렇게 열등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아름답고 강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사는 거죠. 여자분들이. 그래서 그러기에 동등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더 오래 살고 더 아름다운 것이죠. 항상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측장 그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낮추시오 위장하시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더 낮아지시오 지옥의 문을 부수시고 약속을 받을 자를 놓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증전의 기념과 겸손의 강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과 겸손을 알리시고 지옥의 문을 부수어 성도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외경을 통해 더 알아가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쭉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셔틀버스 운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또 복음이 차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회방받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운행될 수 있도록 번창을 하는 회사 되고 기사가 좀 묵고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남 기사님들 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자주 함께 하실 좋아요 이렇게 자주 보내주는 김윤석 제주에 사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도해 주시고요. 중등이 어느 정도 많이 잘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장애인 선교의 철수형 그 호합은 잘 찾아주시고요. 주기도문하고 오늘 관련된 내용으로 곡을 또 만들었죠. 근데 새벽에 나눴던 곡 외에 또 두 곡이 있어요. 하나의 곡을 만들면 두 곡씩 나오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한번 더 나누고 주기도문하고 이제 그 곡 듣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림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걸 틀면은 우리가 새벽에 들었던 곡이 나오고 지금 들은 곡은 우리가 듣지 못했던 다른 곡을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르죠. 이사야가 하늘 올라 높은 보좌를 보았네. 일곱 층천 위에 계신 불꽃 같은 주의 영광. 천사들은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외치네. 그 높은 곳에 왕이신데 우리 곁에 오셨네.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히 내려오사 숨겨진 사랑으로 어둠을 지나셨네. 높으신 예수님, 높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지셨네. 높으신 예수님, 높으신 예수님, 세세의 찬양 받으실 주가 되셨네. 막이 들린 지상의 왕들 그분을 알지 못해 무죄한 피를 향하여 차가운 못을 들었네. 그들은 몰랐네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 침묵의 순종이 세상을 뒤집을 줄. 그 겸손한 걸음 지옥 문을 흔들고 닫힌 무덤에 돌
자, 성경은 뭐부터 읽어야 되나 이렇게 나옵니다. 답을 드리겠네요. 자, 성경은 일단은 외경부터 읽는 게 아니고 적용부터 읽어주셔야 돼요. 정경부터 읽어주시고, 그리고 뭐 아침에 신약 3장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9장. 아침에는 신약 3장을 읽으시고, 저녁에는 구약 2장을 읽으시고,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을 가져야 돼요. 구약을만 읽다 보면 우리 율법주의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고, 신약이면은 신약의 바탕이 구약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을 동시에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면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을 아침에 3장을 읽으시고 밤에 구약을 2장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정경 66권을 좀 많이 읽었다, 뭐 몇십 번 정도 많이 읽었다 그러면 그 나중에 외경을 그때 참고로 항상 신약 구약을 매일 읽으시면서 그 외의 시간입니다. 제가 얘기해 드렸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에 들어가시면 외경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길을 지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고, 싫은 날 좀 들으시고, 외경은 좀 참조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3가지를 동시에 반복하는 거죠. 아침에 신약 3장, 밤에 구약 2장, 남는 시간이나 이제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외경을 읽는 것. 이 3가지를 동시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 믿으시는 분이시라면 외경을 아직 참조해 주시고 정경을 먼저 많이 읽으시고 그 뒤에 외경 읽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 겸손 지옥의 선고까지 구하셨네. 3일의 날 승천부활하시어 세세의 찬양 받으실 주가 되시었네.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메일 한번 나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제 통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